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전원자와 같이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 한번 옆에 사람하고 우리 예수 잘 믿고 꼭 천국 갑시다. 아멘. 예배하는 거, 우리 신앙생활, 믿음생활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못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반드시 천국 갑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시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고 우리를 기르셨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이 나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께 나오면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회개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으니 이건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열려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다. 오늘 10절 말씀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여 복음 전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모든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바로 예수를 통해서 지은 바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인류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실천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 그 누구든지는 누구예요?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은 누구든지 의인이 아니고, 그러므로 죄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 예수 믿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런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왔노라. 의원이 병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찾아왔기 때문에, 죄인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셨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말씀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말씀으로 거듭나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 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의 구세주를 믿고 그리고 죄를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걸 뺏기지만 않으면, 악한 영에게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뺏기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면서 사는 이런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리까 베드로 고백해요. 오직 예수님이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어디 다른 데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한 말씀.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비롯돼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곧 영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영생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계속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힘이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게 힘인 것처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 이 힘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기 의지나 능력,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의지의 믿음으로 무너지지 말고 성령의 믿음으로 어디서든지 이겨야 된다고. 성경은 끝까지 이기는 자가 영생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생명록에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 한번 읽어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 존재할지라도 말씀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해주는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음향 시스템이 제가 이렇게 작게 말해도 좀 크게 들리거든요. 우리가 음향 시스템을 조금 바꿔서 이게 소리가 조금씩 좀 틀리는데 이렇게 나가는 것은 이 장비가 아무리 다 있어도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들어가야 돼. 전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아무리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지라도 그걸 순종할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이 힘이 안 되면 그 힘이 안 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길거리에 들리는 소리지, 뭐 새소리나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뭐 그거 듣고 움직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이, 그리고 아무리 좋은 얘기가 들릴지라도 그게 옳은 얘기일지라도 내가 누워서 일어날 수 없다면 못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힘이거든요. 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예요? 움직일 수 있는 힘이에요. 예수 피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 힘이 임해야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도 가고 어디든지 가서 주님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전달되도록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귀에 들려오는 역사를 담당하도록,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심령에 전달되는 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내게 임하는 자,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은 자신의 육체를 움직이는 힘과 능력과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자들이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을 통해서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그 명령을, 아버지의 뜻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그대로 듣고 행동할 수 있도록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이후에 그들은 어디를 나가든지 예수님의 명령을 전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은혜 받았다면, 최고로 은혜 받고, 내가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우리는 은혜 갚는 사람이 돼요. 은혜를 아는 사람 되지 말고 은혜를 갚는 사람이 돼요. 그 은혜 갚는 길은 뭐예요? 내가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에 더 지옥 갈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은혜 갚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지옥 갈, 내가 천국 가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갚을 수 있는 길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아버지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능력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것은 최후의 하나님의 준엄하신 지상 명령이면 절대 실천해야 되는 요지부동의 계명이요 법이요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그냥 자기 나 한 사람만 구원받으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과 마음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진짜 행복이 뭐예요? 제가 저녁에 또 말씀드릴 텐데, 진짜 행복이 뭐냐? 사랑하는 게 행복입니다. 돈을 좋아하면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 그러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가지면 행복하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권력 가지면 행복하다. 진짜 이 세상에서 느끼는 행복이 뭐예요?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세상에 그 아무리 행복한 사람끼리 살아도 어느 날 헤어져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왕노로 타면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약속이 되었어요. 이 약속을, 행복한 이 약속,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거든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 들어가게 되고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살 수 있는 이런 축복과 은혜가 내게 은혜를 받았고, 그러므로 그 진정한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하는 게 행복이야.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이 행복한 축복의 은혜를 받았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것을 너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서 전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데 밥 한 끼만 주시오. 밥 한 끼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런 말로 임시 평안함, 안도감, 위로, 육체적 정신적 쉼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가 죽는다. 영혼이 지옥 가게 생겼어요.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해주는 것이 진정한 정말 사랑이며, 할렐루야. 죽는 사람이 먹을 거 하나 더 주는 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나 더 먹고 주거나 덜 먹고 주거나. 근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이 확실한 약속을 믿고 그게 영생을 줄 때 이게 사랑이고 이게 축복이고, 그 영원히 영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한번 5절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리라. 왕노릇. 소꿉장난하면 그러잖아요. 나는 아빠고 너는 엄마이자. 그거 어느 날 내가 왕이야. 너는 신하가 되고. 그 왕 노릇하는 거예요. 신하 노릇하는 거예요. 옆에서 수중들은 막 난 장관이야 막 이러면서 어렸을 때. 근데 요새는 그런 소꿉장난 안 하는 거야. 그런 놀이 안 하는 거야. 그 핸드폰 가지고 그 컴퓨터 가지고 핸드폰 가지고 뭐 더 그보다 더 재미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 갈수록 사람과의 만남이나 사람과의 이런 참 따뜻한 정을 나누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자라나고 살아가는 건 점점 더 사라질 거예요. 이 기계와 사는 게 친숙해졌어요. 울던 아이도 핸드폰 가지고 거기 뭐 틀어주면 그거 눈물 닦고 그거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옛날에 그런 왕 노릇하면 또 아버지 노릇도 하고 뭐 내가 대통령이야 막 그러면서. 그런데 그 왕 노릇하는 것을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한다는 거예요. 주왕. 그런 축복의 은혜를 받았고 그런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가질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받았으니 이것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고 예수님을 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천국 가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파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예수님 오신 목적을 말씀으로 전할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누구와 일한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면 주가 항상 일하신다. 오늘도 주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떻게? 성령의 사람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도 가고 유대도 가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는 그들만 갖지 않고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내 의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포기되고 무산되고 염려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악한 영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계계예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생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확신하게 제자가 돼서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모든 족속에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면 귀로 듣고 심령에 전달하여 바로 영생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지키고 순종하도록 그렇게 영생하도록 가르치고 만들어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이요 권유요 부탁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대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잔인하게 죽어서 너의 몸과 네 피는 모든 사람의 신령한 양식으로 주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우리의 영생의 양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저주의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피를 쏟아 우리에게 주시고 희생하심은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 피는 언약의 피, 약속의 피, 죄사함을 주는 피이다. 우리 죄를 해결하는 데 확실한 약속의 보증이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은 곧 말이 아니요 단순한 말이 아니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하늘의 권세인 것입니다. 믿음의 권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약속한 것처럼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원죄를, 진정한 평화를,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질병으로 죽어갈 우리에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분이 낫게 해주시고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실 분이 예수가 오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것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하면 안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그 법이 살아있을 때 법대로 구원받고 법대로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병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믿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의 약속대로 순종하여 그 뜻을 순종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거예요. 구원의 법을 이루신 거예요. 사는 법을 이루신 거예요. 악한 영을 이기는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영을 이기고 할렐루야. 어디든지 가서 예수 이름을 전할 때마다 전할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순교할지라도 하늘의 소망이 넘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내 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행복이 넘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담대한 것은 증거가 확실하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돕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명령을 듣는 대로 실천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아들이고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모든 족속을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예수 몰라 죄 아래서 지옥 가는 처절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셔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충만하여 친히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가지고 하는 것이며,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기어코 살려내는 전도자가 되어야, 그래야 그 사명, 그 의무, 우리는 당연히 감당해야 되는 의무, 이 법, 그 명령을 순종하고 감당할 때에 제자가 될 수가 있다. 제자가 누구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자가 누구예요? 은혜 입은 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전도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예수 이름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성령이 도우셔서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살도록 가르쳐서 영생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주님의 구령의 열정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원받을 자를 찾으셨고, 찾아가셔서 만나주셨고,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다 장사되었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증거가 뭐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보냈다. 그러면 내 약속을 믿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 말씀이 곧 뭐예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가 영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다시 오실 목적도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목적? 지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마지막에 모든 믿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천국으로 인도하고 세상 끝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나면 성령의 역사는 중단되잖아요. 은혜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생활하는 거, 예수 믿는 거, 천국 가는 거,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이며, 제자들의 열심도 구원받은 영혼들을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은 인도하고, 또 예수 몰라서 지옥 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줘서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 제자들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 주셔서 그들이 죽기까지 영혼 사랑하고, 예수 모르는 자에게 예수 주고 천국 모르는 자에게 천국을 소개해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약한 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끼쳐서 성령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 증인되고 천국 소망하고, 세상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다니고 지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그 약속의 축복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전하고, 마지막에 자기는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줬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의 열심의 고백, 그가 성령 충만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성령 충만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 골로새서 1장 한번 24절 읽어.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죽기까지 자기의 몸을
바쳐서 주님처럼 주님의 명령 따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는 일에 조금도 자기를 아까우지 않고 그 일을 수행하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지도, 성령의 도우심이라니.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8절 말씀 사도 바울 고백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마지막까지 전도하고 영혼 살리고 충성하고 자기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상 받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5절부터 8절 한번 읽어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확신에 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으로 하늘의 3층까지도 보고 경험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다 보고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우리는 경험한 바는 없지만 그 약속을 믿는 자가, 약속을 믿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나가서 전하는 실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엉터리 하는 거예요. 예배가 게을러지고 기도가 무관심해지고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어지고, 이건 제자가 아니라 남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도, 전도하는 일도, 충성도 남의 일 해주지 말고 내 일 해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 봅니다. 주의 말씀 순종은 내게 축복이고, 주님의 일이면 내 일이고, 교회 일이면 내가 감당해야 할, 충성해야 할 일이고. 아멘. 그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안 열리면 이게 남의 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뭐 다른 사람이 해야 되고, 안내는 안내가 해야 되고, 뭐 청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어디 갔는데, 부흥회 왔는데 바닥에 화장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 그 몇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떤 사람이 발로 밟고, 그 쓰레기 발로 밟았네, 교회 마당에 이런 게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이 주술라고 이렇게 하니까, 그날 비가 조금 왔어요. 주술라고 이러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분이, 나도 청소 당번이 있는데 다 청소 당번이 알아서 하겠지. 그건 남의 교인이야. 남의 교인도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남의 교회 가서라도 그런 게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성전에 보기 싫어, 이게 안 되겠네, 치울 수 있는 건데. 청소 당번이 하게 내비둬. 그게 진짜 남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맡기고 가겠다는 거야. 그게 누구의 제자거든. 스승의 일을 그대로 수행하는 게 제자예요.
배운 대로 나가서 스승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는 게 그게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아니라면 열매 없는 나무와 같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뭐라 했어요? 당연히 붙어있는 가지면 열매 맺어야 되고 떨어져 있는 가지로 열매 맺지 않는 게 당연한 것이. 예수님께 붙어있다면 예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공급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어야죠. 예수님처럼 제자가 됐으면 제자가 돼서 영혼 살리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 약한 자 돌아보는 거,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예수님처럼 당연히 실천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읽어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열매 맺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붙어있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붙어있는 것 같은데 잎사귀가 말랐어요. 이건 떨어진 거지, 누가 봐도. 열매가 없다면 그는 떨어진 가지, 죽은 가지. 내가 지금 호흡하며 살고 있는 육신의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수 있는 짧은 시간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육신이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때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육신이 있을 때만 기도할 수 있어요. 육으로 있을 때 이 땅에서 육신이 있을 때만 명령 따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이 있을 때, 그것도 육신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움직일 수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아있고 정말 밥 먹고 움직이고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말할 수 있을 때, 이거 전도하는 거 짧은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 아닙니다. 우리는 헛된 세월 낭비하다가 영혼의 때 후회하지 맙시다. 불타는 지옥의 형벌을 뻔히 알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리로 향해서 가는 그들에게 정말 조금만 더 열심 내서 우리 총력 전도 기간에 더더군다나 힘을 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눈으로만 쳐다보세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은혜로 사는 사람 같아요? 자기 고집으로 꽉 차 있잖아. 응? 건들면 싸우려고 덤비들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다 내려놓고, 정말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 내가 죽는 만 지나면 살릴 수 있다고. 세상에는 다 죽여버릴 거야. 옛날에 우리 동네 보면 한 장 걸치면 항상 그 동네 다 나와 이 새끼가. 그러면 동네 입구서부터 다 나오래.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분 돌아가실 때까지 한 명도 못 죽이더라. 걸핏하면 어디 가서 얻어맞지. 한 장 걸치고 죽이긴 널 죽여. 세상은 죽여야 내가 사는 줄 알아. 복음은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어요. 아멘. 내가 없어져야 남을 있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세상에 가진 자가 남 줄 수 있는 돈도 있어야, 먹을 것도 있어야 남을 줄 수 있죠. 있어야 줄 수 있어요. 예수가 있어야 줄 수 있고 성령 충만해 줄 수 있어요.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방법과 우리는 전혀 틀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 때로는 아깝지 않게 줄 수 있고,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더 나은 조건에서 살지만 예수 없어 지옥 가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는 나보다 형편없고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이지만, 참 내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전도하라고 했더니 가짜는 게 별것도 아닌 게 갈구고 말이야, 시비해서 누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까불어서, 그래도 복음 전해. 야, 너 이리 와. 그러니까 나요? 이러더라. 너 말이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 자식아, 까불지 마요.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그 교회는 전도를 이렇게 하는가 보죠. 왜 전도하는 건 다 많이 봤잖아요. 전도하는 사람이 야 이리 와, 예수 믿어,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근데 말하면 꼭 말대답하는 이런 놈들 있잖아요. 예수 왜 믿어요? 우리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우리 엄마도 교회 다니고 난 근데 안 다녀요. 그러면 되냐? 예수 믿어야지. 예수 왜 믿어요? 예수 믿으면 그 교회는 가면 돈 줘요? 먹을 거 줘요?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리 와, 너 이놈의 새끼. 아버지도 교회 다니고 엄마도 교회 다니는데 이 자식이 까불고 있어. 이 새끼가 말이야, 한 주먹도 안 되는 이 그러니까 어느 교회, 무슨 교회, 그 교회는 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때리려고 그러네. 사람 죽이겠네. 약을 화창 올리니까 아주 전도하다 말고 아이고 한 주먹 그런 목사님, 가짜는 것들이요 다 별게 다 시비예요. 그래도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상대방을 살릴 수 있어. 주먹으로 해보자 그러면 주먹 센 사람만 그러면 전도 내보내야지. 약한 사람은 너 이리 와, 이 새끼야, 예수 안 믿어? 그럼 겁먹어서 벌벌 다음 주 갈게요 이러면 진짜 내시경 선수, 권투 선수만 불러다가 전도해야지. 세상은 그게 통할지 몰라도 복음은 그렇게 통하지 않잖아요. 내가 죽어야 남을 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진 곳에서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됐어요. 지옥에 있는지 없는지도 그것도 모르고, 내가 주님처럼 전도하는 목소리가 되어서 내가 주님의 생애를 체험하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 기쁘시게, 또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정말 내 영혼의 최고의 기쁨과 상급이 되는 그런 축복으로 전도하여 영혼 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서 남을 살리고, 사람을 섬겨서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섬겨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전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또 그걸 따라서 해봅니다. 나는 전도자다. 그렇게 3번 하자 이 말이야. 지난번처럼 나는 전도자다. 녹화하는 거예요 뭐야? 아줌마들 나는 전도자다 이렇게 해주고, 나는 전도자. 뭐 데모를 해봤어야지. 우리는 데모 안 해도 상관없어. 나는 전도자다. 3번 시작.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는 주님의 제자다. 또 3번 시작. 나는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순종하고 전도해야 제자지. 믿음으로 살아야 제자지. 기도해야, 성령 충만해야 제자가 되는 거지. 말로만 말고 그렇게 될 수 있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게 뭐야? 다 주님의 은혜야.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제자요 전도자가 될지어다. 전도자가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자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천국 가고 은혜로 전도하는, 그래서 지금까지 산 것이 앞으로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찬양합시다. 찬양할 때 주님의 은혜라,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 찬양을 부른 사람이 작곡한 사람은 손모식인데 노래 부르는 사람은 강찬 목사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찬양 콘서트 하러 옵니다. 5일날. 근데 우리가 먼저 한번 불러봅시다. 이게 가사 내용이 너무 은혜롭고 좋더라고. 자막을 빨리 올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 진실한 신앙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멘 아멘. 아침에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에 오는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의 당연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어요. 내가 사는 것 은혜요, 밥 먹고 사는 게 은혜요, 태어나 지금까지 산 것이 은혜요, 천국 가는 것이 은혜요, 예수 잘 믿는 거 그 은혜예요. 이 신앙 고백하는 거 은혜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야, 잘해서 되는 게 아니야. 주님의 은혜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날은 못해, 주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실로 믿음으로, 할렐루야, 은혜여서 모든 거 은혜야. 두 손 번쩍 들고 정말 그 은혜 사모하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영혼 살리는 전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신 주님, 더 큰 은혜와 성령 충만, 믿음 충만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내가 더 은혜로 살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산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삼창하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